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나머지 생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반성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 중계 수양에 인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본 지역에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의 선교 중에 있는 오셀 목사님 또 이재준 목사님 또 그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외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 전도되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5편 교독하겠습니다. 75편 1절입니다. 75편 8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을 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찬양대 찬송 읽겠습니다. 밟고도 거룩한 천국에
시편 148편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피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좇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이호환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 휴양에 인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148편 말씀 중에 14절 여기에 저를 친근히 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를 친근히 하는 자라는 그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시편 148편은 주님에 대한 찬양이십니다. 그런데 이 148편 말씀 속에 특별히 모든 성도란 말이 나와 있고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친근히 하는 자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결론적인 얘기는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바로 그분을 친근히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그 두 가지를 성경은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는 얘기를 쭉 하시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는 148편 5절에 말한 대로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지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기 왜 친근히 하는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지고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한 대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될 인생이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면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대화를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이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영혼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색이 바뀌죠. 바뀌고 공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멀리하려는 그런 본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을 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아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했던 최초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한 존재가 바로 마귀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지음받은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아주 슬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속에 가룟 유다가 그쪽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장 친밀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불행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배운다 할지라도 자기를 지으신 그 절대자를 모른다면은 그것만큼 불행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그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신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절대자를 멀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를 친근히 한다는 반대말은 주를 멀리한다는 것이 되는데요. 그 지옥은 그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이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그러면 그 나를 떠난다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조물주를 떠나고 자신을 만드신 절대자를 떠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 자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데 그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기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소설을 즐거움의 소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절대자와 분리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는 고통만 가득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미 자체가 되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에 속한 거잖아요. 추한 것은 범죄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미가 없는 완전히 추한 세계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핵심 가르침에 속하는 겁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조소 하늘에 계시면서 또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은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여줬으니 저는 모든 성도, 이렇게 모든 성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로 인간은 타락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됐지만은 여기에 성도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인 것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고 피제사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거 잠깐 읽고 찾아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러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기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주님의 피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은 사람,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런 노래도 있죠. 피제사로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 죄를 받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찾아봅시다. (21절) 34편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답니다. 저희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유는 뭐냐 하면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보호가 되고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때문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죄를 대속해 준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심판을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다 처리해 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도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죄를 사함받는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처음 세 가지가 사랑, 희락, 화평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찾아봅시다. (73편)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죠.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 자체가 되시는데 그 주를 멀리한다는 것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음녀같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17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천공 78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께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믿으며 육체를 가진 그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결국은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되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키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8편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에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했습니다. 신약시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를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친근히 한다 그랬죠. 세상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만큼 친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신랑 신부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절친한 친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는 주를 친근히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친근히 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이퀄 저를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친근히 해야 될까요? 누구를 정말 가까이 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와 제일 가깝냐 그 말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은 주님을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과 정말 가까이 지냈습니다. 모든 성도 저를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될까요? 주님을 정말 가까이 됩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64편, 63편 봅시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성도는 주를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 (219페이지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즉.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사랑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를 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랑은 이게 붙이는 힘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틀림없이 주님을 가까이 할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 할 거고, 그리고 주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려고 하도록 되죠.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더 알려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다친 것을 푸는 키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왜 복잡해지느냐? 주님 멀리해서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성도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인데, 주를 경외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데, 그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 자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인데, 주의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데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러면은 참된 성도는 틀림없이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려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인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을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친근히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자를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주는데 잘 안 읽어요. 대충 읽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대상자가 연애 편지를 보내줬는데 대충 읽을까요? 꼼꼼히 읽을까요? 시간 날 때마다 빼내보겠죠. 그렇죠? 성경 봅시다. 시편 119편 봅시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R.A. 토레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재에 많은 책이 있지만은 그 저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책은 딱 성경 하나밖에 없다.
이 성경을 써주신 저자는 직접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성경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은 하는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훈계를 굳게 잡으라고 하셨는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셨고 사울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는 사람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붙잡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명백히 말씀하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 붙잡는단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친밀히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을 담대하게 버리는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붙잡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인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는 주를 친밀히 하는 자인데 주님을 친밀히 한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친근히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럼 주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일꾼들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 일꾼들이 많잖아요. 사용해서 주의를 하고 계신데 주님과 정말 가깝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와도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과도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봅시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의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 몸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주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하시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 돕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주를 가까이 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일꾼들과도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죄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내가 누구의 동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의 동무고 내가 누구를 제일 가까이 하느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정말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희생하고 충성하고 복종하고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동무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01편 찾아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마음이 정말 오로지 주님께로 가 있고 주님을 정말 친밀히 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충성된 자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고 주님과 친밀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과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한다면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안에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정말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그리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굴 가장 귀히 여기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가장 귀히 여기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교통 잘 된다. 주님과 교통이 잘 되면은 주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과도 교통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과 친밀하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사람과 친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에는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도 손해볼 수 있고 다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했다,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은 손해봐서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되고 운명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할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나를 통해서 내 집안 식구가 이루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한다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이 말씀 보면은 여기 레위기 11장에 이 부정한 걸 먹지 말아야 될 걸 쭉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특별히 29절부터 30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먹고 안 먹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이제 거룩을 표현했고,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쪽제비를 여기 이제 이런 종류를 가까이 하지, 여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이 쪽제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기 불신자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쪽제비는 여기 교활한 사람의 그림자가 됩니다. 성경에 악한 동물을 삼가란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 주변에 정말 진실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성경에 암논은 교활한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 중에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몽예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 악한 동물을 알 수 있는 신분을 주님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쥐는 병을 옮기는 대표적인 존재죠. 흑사병도 쥐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를 옮기는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쥐는 훔치는 사람, 도둑, 그런 사람의 그림자가 되지 않습니까? 훔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 생각이 되죠. 우리 주변에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신앙을 깔아먹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조심해야 될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뱀 종류, 도마뱀은 맹렬에 속하고, 그리고 만지면 어떻습니까?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침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합계는 도마뱀 붙인데요.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이게 위험한 사람, 곤보술수에 능한 사람들은 이 위험한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면석적, 7 얼굴을 가진 도마뱀을 뜻인데 카멜레온입니다. 신앙이 지조가 없는 자,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고 믿는 사람 속에서는 믿는 자처럼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 행동하고 이중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누구를 가까이 되냐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교도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또래 친구들의 교도를 들음으로써 나라가 두쪽나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충고를 듣느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주를 친밀히 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기근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기근이 있어서 에집트로 내려갔는데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신앙은 회복됐지만 사실은 안 내려가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므로서 하가를 달고 오게 돼서 그것 때문에 집안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주님이 가지 말라는 곳은 처음부터 안 가는 게 잘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주를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시 아담 안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된 종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고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거기에서 뿌리를 박아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당 같은 데서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거짓된 교리들을 이런 데서 다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하게 되냐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부인하게 되잖아요. 멀찍이. 그리고 모든 성도는 주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일시적으로 주님 잠깐 가까이 하는 것처럼 했다가도 멀리 해버리거든요. 그거 말고 모든 성도는 곧 주를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했다, 실제로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가장 축복된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다. 그 얼마나 그 축복된 얘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겨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갔던 것처럼 주님께 지속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 진실하게 간구하고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일 겁니다.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가까이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래로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충성된 마음 가졌으면 그것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한 주인에게 2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밤에 늦게 아주 종들의 방문을 열면서 이제 볏짚을 2단 가져와서 한 단씩 딱 주면서 새끼를
가늘게 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은 투덜댑니다. 이 늦은 밤에 새끼 꼬라 한다 하면서 투덜대면서 대충 꼬았습니다. 한 종은 평상시 하던 대로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곱게 쫙 꼰 겁니다. 가늘게 쫙 꼰 거예요. 주인 명령한 대로. 그 다음 날 되니까 주인이 엽전 한 자루 가져와서 싹 집어 던지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종은 잘 꼬았으니까 막 엽전을 막 잔뜩 깨는 거예요. 한 종은 들어가야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게 봉사를 충분히 했으니까 원 없이 끼어가라고. 한 종은 아주 원 없이 끼어가고 한 종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꾸준히 한 것 자체가 결국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것에는 즉흥적인 것은 축복받기 어려웠습니다. 지속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그것, 꾸준한 그것은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참 인내심이 없습니다. 뭔가 꾸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려고 그래도 뭐 꾸준한 게 있어야지 뭐 주죠. 전도 집회할 때도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들으면 좋은데 주님은 구원 주려고 기다리는데 이 받을 사람이 중간에 다 가버리거든요. 그 일주일을 못 참는 거예요. 뭐 기도해놓고도 좀 주님 주려고 그러면 벌써 받을 사람이 벌써 그만둬 버렸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친근히.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친근히 하는, 저 사람은 주님을 친근히 하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148편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8편 14절에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여줬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이 말씀 속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주님과 완전히 멀어질 수 있죠. 여기 모든 성도는 저를 친근히 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사람이 참 성도라면 주님을 친근히 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 사람들을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해서 주님과 이제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눈을 빼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는 다시 주님과 친밀하게 됐잖아요. 요나는 전도하러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멀리 피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주님 가까이 하게 만드셨죠. 모든 성도는 주를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참 성도라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여기 말한 대로 주님을 친근히 하도록 하는 작업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가 주님과 진짜 멀어지고 끝까지 멀어질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도일 리가 없잖아요. 모든 성도는 주님을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그가 뭔가 미혹이 돼서 일시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그가 참 성도라면 주님이 징계를 내려서라도 가까이 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성도는 저를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갈 때
브레세바 광야에서 쓸쓸하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가까이 있다는 걸 경험했죠. 그때 혈혈단신으로 가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더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냐 하면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은 기댈 데가 없으면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막 기도해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박해져 봐요. 기도가 안 나올 수 없게 되잖아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주를 친근히 하는 자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너무 실망했을 때, 사람에게 기댔는데 너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람은 주님께 더 매달리게 가까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저를 친근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주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실컷 사용하고도 버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퇴출도 시키고 자기 이용 사람 말을 너무 듣고 어떤 사람을 너무 따라하고 사장을 너무 따랐는데 별로 가치도 생각하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주님은 주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은, 친근히 하는 사람은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이 뜨거워져 있을 겁니다. 시편 19편에 주님을 태양으로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태양의 온기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태양은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를 친근히 하는 사람 마음이 차가워질까요? 그 사람 주님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너무 냉철하고 너무 비판적이고,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요.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주님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잘 되기 바라지 않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계속 받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안 되겠어요?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신앙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시겠어요? 병든 머리도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이 병든 머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전한 생각 갖게 도와주시고 병든 마음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뭔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지 않겠어요? 신앙 회복은 주님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 것에 휘말리지 않을 거예요. 롯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면요, 소돔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소돔 전쟁통에 휘말려서 붙잡혀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휘말리지 않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가까워지니까 세상에 휘말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초연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손해봤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손해받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이 날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에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시편 74편 써봅시다. 74편 74편 19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이게 주의 산비둘기라 그러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산비둘기라 했고,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들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가 들짐승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은 땅에는 잠깐 앉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날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세상사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좀 더 처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복이시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친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틀림없이 더 열어주게 되실 겁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을 친밀히 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캄캄하거든요. 그럼 주님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세상적으로 영악하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우직해 보이지만은 진실하게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깨는 그렇게 밝아가지고요, 꾀가 그렇게 많은데, 꾀는 많은데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25편에 14절, 25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히브리어로 소드인데요, 여호와의 비밀회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친밀히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택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친밀히 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과 입맞춤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왕궁으로 인도하시고 그 침궁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평탄한 길, 그 다음에 험한 길을 인도해 가시고 계속 훈련해서 점점 주님을 더 알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데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또 죄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편 148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연결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148편 14절입니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주님을 친근히 하는 것과 그 백성의 뿔을 높이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힘있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친근히 할 때 주님이 백성의 뿔을 높이신 거예요. 뿔이라는 것은 뭡니까? 힘과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힘있게 살았느냐 하면은 주님을 친근히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고 언제 힘이 없고 무력하게 됐습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이 아주 험악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를 친근히 하는 것과 백성의 뿔을 높이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능력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8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48장 25절. (48장 25절에) 이게 모압의 뿔이 찍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모압의 뿔이 찍혔고, 뿔이라는 것이 힘과 능력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이 찍혔다는 것은 아주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고 힘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뿔을 높였다 할 때 뿔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뿔이 바로 힘과 능력 가르치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뿔을 높였다는 뜻이 뭘까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과 뿔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뿔을 높였다는 뜻이 뭘까요? 뿔이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인생은 주님이 힘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92편 10절입니다.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들소의 뿔이라고 그러죠. 들소는 들소의 뿔, 그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것과 이 뿔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이 있는 인생이 되느냐 하면은 주님을 친밀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힘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을 주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는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나그 중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결국은 나오게 되고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에집트와 그 근동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고 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 인생이 됐을까요? 요셉이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 잘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는 가나안 땅에서도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주님을 제일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에집트에 내려가서 외롭게 됐을 때도 주님 붙잡고 주님 가까이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창세기 49장 보시겠습니다.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쉽게 말해서 가지입니다. 가지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한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는 주님께 딱 붙어 있었거든요. 주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죠. 아주 크게 번창하게 됐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곤박하였으나 그는 10명의 이복 형들에 의해서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습니다. 에집트 우상 숭배하는 세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에집트의 감옥에 내려가서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는 연약했지만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가까이 함으로써 주님이 그에게 힘을 함께 주시고 그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것과 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문 빗장이 철과 노시니까 누가 부수겠어요? 내 사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더 큰 능력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친근히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뿔을 아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쳐다보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떨고 배가 파손돼서 하루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평생 끌려다니면서 많은 고통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인생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갇혔지만은 감옥에는 다른 죄수와 달랐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병사들은 이제 매일 6시간마다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안에 전도해서 시위대 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단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죄수와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 죄수는
뭔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당대 주님을 제일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백성의 뿔을 높인다 그랬죠. 뿔을 높인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힘이 있는 인생과 동시에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 야베스의 기도 한번 봅시다. 역대상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야베스 형제들도 존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도 존귀했지만은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 그 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나왔다 하였더라. 야베스를 낳을 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자식 넣을 때 해산하는 수고 치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이 망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뭘까요? 근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야베스 집안에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게 됐을까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걸 허락하셨더라.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수습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뿔을 주시는 거예요.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털 하나 공개 못합니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가난한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자기에게 힘이 없으니까 재판장에게 계속 번거롭게 했죠. 번거롭게 해서 재판장이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하고 들어줬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번거롭게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할 것이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미가 4장에 보면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주님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다 이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게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는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의 다툼과 침몰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고통의 소통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내 재앙과 혼란 때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게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해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가 그들 편엔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은 돌아올 거니까 너는 끝까지 내 편에 붙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친밀히 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높이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75편 보시겠습니다. 75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리로다 그랬죠. 주님이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높이 들어주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지만은 만사가 잘 돼가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매달려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409페이지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주 높이 드셨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주를 친근히 하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시는데 얼만큼 높여주시느냐? 하늘보다 높아집니다. 그리스도 우편에 앉힙니다. 의인의 뿔을 주님께서 아주 높이 드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사보다 높아지는 그 하나님 우편 바로 그 자리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인들은 한탄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멸시받고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아하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아주 비웃고 미워합니다. 나중에 악인들은 한탄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에 9절 저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이를 보고 하나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주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한 성도들 그 뿔은 아주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아주 영광스럽게 되고 천국이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성도의 그 지위를 볼 때, 성도의 지위, 성도의 특권,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을 받는 걸 볼 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고 가장 흉측한 모습을 입게 되고 멸망에 떨어질 때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멀리한 것이 저주라는 걸 깨닫고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들이 받을 것은 영원한 지옥불인데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그 수고를 헛수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핵심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계신데 아무도 그걸 풀 수 없었습니다. 박사들이 못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 한 사람이 풀 수 있었습니다. 꼭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 한 분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살리신다면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148편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친근히 하는 자고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거리느냐? 하나님이 바로 찬양거리입니다. 인생의 찬양거리, 자랑거리가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성경의 하나님, 성육신 하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거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바로 만군의 주 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찬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여기에 1절부터 보면은 다 찬양하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멸망의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만물이 자기에게 악으로 작용하게 되고 잘못 작용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 때문에 모든 것 자체가 자기에게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만물은 다 나를 위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찬양하리로다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물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야, 이거 다 결국은 인생을 위해서 된 것이구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이 있는 거구나. 해가 뜨는 것도 결국은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누굴 보라고 만들어서 나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동물 가면 동물들을 만졌습니까? 누구 보라고? 나를 보라고 만들어, 나를 보라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를 위해 있다. 너희를. 이 우주와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해서 내 주변에 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찬양거리로다 하고 할렐루야 나오죠. 천국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찬양거리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 가지고 행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주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찬양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죠. 천국에 가면은 왜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고 내게 전부 다 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슬픔 겪은 모든 것도 결국은 내게 필요했던 거예요.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는 겁니다. 저를 친근히 하는 자, 주님은 인생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문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 왜 불신자들의 마음문 두드릴까요? 뭘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왜 두드리실까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왜 각 사람의 인생을 방문하고 두드리실까요?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입으로만 가까이 하고 마음은 주님과 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 못 깨달아요. 주님 주는 걸 왜 받느냐 하면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핵심 키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그것이 인생의 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죠.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키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는 그 집착을 주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바꾼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말라기 1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만 생각해도, 총독처럼만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스포츠 열광하는 것처럼 주님께 열광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해요. 주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 그 사람 궁극은 천국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주님 계신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외인처럼 낯설게 보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침의 핵심은 저를 친근히 하라.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힘이 있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인생을 뿔을 높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평신도로서 내가 저 뒤에서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영광을 주실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저를 친근히 하는지를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라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주님을 친근히 하는 자일 겁니다. 주님 멀리 하면 주님이 친근히 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가장 높이며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주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들에 함께해 주시고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모든 집회들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수식에 있는 대로 내일부터 고려대학에서 신용칠 목사님 인도로 전도 집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당 6층 교육관 6층에서 낮 시간에 중집회가 있습니다. 이미 다 광고한 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니까 많은 분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부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기해서 2주간에 걸쳐서 집회가 있습니다. 오는 5월 12일부터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있고 주일은 아침 10시 반부터 있겠습니다. 숙소 및 숙식이 가능하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중국어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 아는 분 있으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중국 선교부 3층에서는 한국어로도 DVD 집회를 하니까 필요한 사람들 많이 인도해서 참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